디모데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투옥된 로마 감옥에서 보낸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묶여 있는 책 가운데는 마지막 편지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그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디모데는 그 안수 받을 때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받은 걸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도가 에베소에서 씩씩하게 목회를 하고 있을 것 같은 디모데에게 너무나 이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그 안수받을 때 임했던 예언의 은사, 그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죠. 내가 그때 받은 그 성령의 은사를 내가 다시 일깨워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안수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디모데가 잃어버린 정말 하나님의 그 목사,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복음 선포자로 이해하면 됩니다. 디모데는 복음 선포자라고 하는 그 호칭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모데 후서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다시 기억나게 해서 일깨워주고 있는데 이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분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스승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곧 죽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현장에 나타나는 그 위해, 총체적으로 고난이죠. 복음 선포자들에게 임하는 고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복음 선포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받는 마음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고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고 모든 걸 분별하는 마음이다 라고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스승이 로마에 갇혀 있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성령이 주시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고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지금 그냥 움츠리고 있어요. 나이도 연소하고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또 질병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편지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안수받을 때 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는 디모데가 교회에서 복음 선포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요. 이 단호한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의 명령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제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눈다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 번째는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거는요, 사실은 이 목사 또는 복음 선포자가 굉장히 치명적인 이 단점입니다. 담대해야죠. 담대하면 자기가 받은 은사나 바른 교훈의 말을 그거를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포해야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러니까 이제 택함을, 부름을 받았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태만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참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뭔가 두렵고 위해가 가하고 또 손해보는 일에서 목사나 복음 선포자들이 머뭇거립니다. 청중들, 성도들 눈치 보느냐고 바른 말을 못해요.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허튼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 나타나 있는 하지 말라 하는 것 2가지를 딱 집으라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허튼 말 하지 말랍니다. 이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죠. 두려워하니까 아첨하게 되고 성도들 눈치 보게 되고 부끄러워서 담대하지 못하면 허튼 말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바른 말을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는데 그걸 그대로 선포를 못하는 겁니다. 예, 또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10절 이하가 이제 디모데에게 리마인드, 기억나게 합니다. 복음을 또 설명을 해요. 복음 선포자로 세움을 입은 디모데에게. 그거 아마 이게 이제 목사인 디모데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목사들, 또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게 읽힐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복음은 창세전에 세우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얻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게 이제 초림이라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게 이제 나타났다. 디모데 후서 1장 10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제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죠.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얻어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얻는 계획이 가능해진 거죠. 그것이 복음이다. 아들에 관한 게 복음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선포자
또 사도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도가 그런 세우심을 입었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복음 선포자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운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들의 말을 듣고 복음 선포자들이 나타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디모데 같은 복음 선포자. 그런데 디모데처럼 유약해서는 안 되죠. 담대하게 받은 말씀을 허튼 말 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면 참 바른 말은 어디로 가고 진짜 이 신약 성경대로 선포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기서 내가 믿고 있는 자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내가 의탁 받은 거죠. 내게 의탁한 것, 하나님께서 맡긴 것, 사도의 직분, 교회의 기초석이 되고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에 중매장이가 된 그 복음 선포자의 사명, 그걸 내가 알고 그 사명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킬 줄 안다. 그 복음은 어디로 안 간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복음 선포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이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그분 오실 때까지 다치지 않는다는 걸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연약하고 머뭇거리고 복음 선포를 못하고 있는지를 이런 문장 속에서 우리가 행간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본받아 지키라는 거예요. 허튼 말을 하지 말고 내게 받은 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죠.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9절에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으라. 이제 13절에는 드디어 사도인 바울이 보인 여러 가지 사도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 사도는 여러 가지 목회 지침을 주었고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도로서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본을 보여줬어요. 디모데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걸 눈으로 보고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 그래서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다해라는 거죠. 고난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세 번째가 나와야죠. 이 본받는 다음에는 이제 14절 말씀이 본받는 거와 연결이 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의탁한 거, 내게 맡긴 거,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름다운 게 뭘까요? 성경 속에서 아름다운 거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이죠. 하나님의 선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필요한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사도로부터 위임받았어요. 맡겨졌어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그 위탁받은, 원문으로는 기탁된 물건이다. 이런 뜻이래요. 간수한다라는 뜻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keeping이다. 이제 간수한다는 거는 옥에 갇힌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간수잖아요. 간수. 그건 이제 보호해서 지킨다는 건데,
절대로 이 죄인들을 놓치면 안 되죠. 이 간수의 사명은. 그러니까 그게 직무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죄인이 죽거나 도망가면 그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합니다. 과거의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간수라는 그 직분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선포의 이 아름다운 것을 맡은 디모데가 그 직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 이제 2장, 3장, 4장까지 가면서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노골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이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4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디모데 후서 전체의 테마입니다. 세 번째 명령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도를 본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걸 지키는 거, 네 본분을 지키는 게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랍니다. 그것이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만 디모데 후서를 전체적으로 조감해서 말씀을 드리면 5가지 명령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 2가지는 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바른 말 이외에 허튼 말 하지 마라. 곧 해라라고 하는 명령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선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맡은 복음 선포자가 지켜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이 시대의 목사들, 특히 복음 선포자들에게 주시는 매우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교회 강단을 지키는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성도들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목사들이 이것을 선포하나 안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분별해야 되겠지만 정말 자신들도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인으로서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직무를 성실하게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수신자가 누구냐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중요하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과 또는 목회자에게 주신 것과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되는데 모두 공이 기독인이라면 다 주목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나 예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거기에서는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나 성도에게 주신 말씀, 또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해서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목회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목회자의 말을 올바로 들어서 이기는 자 되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 성도들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